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첫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 복음의 증거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참된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신자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참된 신자의 표지 또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진정한 신자는 죄를 자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37절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신자는 회개가 있습니다. 38절 앞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죄를 깨달은 후에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신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38절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38절 맨 끝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신자의 특징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자각, 회개, 믿음, 성령 모두 눈에 잘 안 보이고 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참된 신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바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삶의 변화가 있고 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3,000명이 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이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자면 첫째, 예배입니다. 4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식사, 또 애찬과 성만찬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니까요. 둘째로 참된 신자와 교회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44절과 4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돌보고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섬깁니다. 또 사랑은 시켜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넷째로 교회 내 모습은 말씀입니다. 42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말씀에로 향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세상 이야기가 아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도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변화된 참된 신자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은 바로 증거입니다. 참된 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신자는 삶이 변화되고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살아있고 건강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신자들과 교회는 47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칭송, 즉 칭찬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증거하는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말하면서 전도지도 준비하고 다양한 전도 방법도 동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바로 예수님 믿는 신자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교회답게 존재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복음 증거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받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또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해주시며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모든 사건, 사고 중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쾌유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붙드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악행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